오늘은 경제개혁의 원리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새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이 책의 이야기는 어느 시골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 파움과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도시에 살고 있는 언니가 찾아와서는 이런 더러운 시골 시궁장 같은 데서 산다며 상처를 주고는 돌아갔어요. 파움은 이 말에 수긍하면서 내 땅이 있다면 보람이 클 것이라며 악마조차도 무서울 것이 없다고 말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땅 주인이 땅을 내놓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파움은 당장 평생 고생하여 모은 돈으로 일부 값을 치르고 나머지 절반은 2년 뒤에 땅 주인을 갚기로 하고 땅을 샀어요. 처음으로 자기 땅을 갖게 된 파움은 기뻐서 잠자는 시간도 아끼면서 매우 부지런히 일했어요. 결국 예상보다 일찍 돈을 갚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파움의 땅으로 이웃에 사는 농부들이 들어와 가축들을 풀어놓는 것이었어요. 이 일로 파움은 이웃 농부들과 매일같이 싸우며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지나가던 마을 농부로부터 파움은 솔깃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볼가강 건너편으로 가면 넓은 땅을 아주 싸게 살 수 있다라는 말에 파움은 마음을 몽땅 빼앗겼어요. 파움은 당장 지금 살고 있는 땅을 팔고서 가진 땅보다 3배나 넓은 그 땅을 사서 그 마을로 이사를 했어요. 파움은 새 집을 짓고 가축도 기르며 아내와 열심히 일해서 전보다 훨씬 넉넉해졌어요. 그렇게 시간은 또 흘러 3년이 흘렀어요. 마침 그 동네를 지나가던 한 상인이 바시키르라는 곳에 가면 더 싼 값에 10배나 되는 땅을 살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들려주었어요. 바시키르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 선물만 주면 원하는 만큼의 땅을 나눠준다는 것이었어요. 상인의 말대로 선물을 가득 들고 찾아가자 바시키르 사람들은 무척 기뻐하면서 촌장은 답례로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했어요. 파움은 땅을 갖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하루 종일 걸어 다닌 만큼의 땅을 가져도 좋다라는 말을 들었지요. 그래서 파움은 다음날 먼동이 트기 전부터 촌장을 재촉해서 서둘러 들판에 도착했어요. 파움은 기름지고 좋은 땅을 보니 온몸에 힘이 넘쳐와 힘차게 걷기 시작했어요. 파움은 걸으면 걸을수록 내 땅이라고 생각하니 즐거웠어요. 중간중간 걸음을 멈추고 삽으로 표시를 해두면서 계속 앞으로만 걸어 나갔어요.
그 일을 몇 번 되풀이하는 동안 지독한 햇빛에 옷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걸으면서 온몸이 퉁퉁 부어오른데도 걷고 또 걸었어요. 문득 뒤를 돌아보니 처음 출발했던 언덕이 까마득히 보였어요. 파움은 이내 해질녘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자신이 지나친 욕심에 후회가 되었어요. 언덕 위에는 촌장과 바스키르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어서 파움은 남은 힘을 다해 달려갔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촌장의 모습이 상인과 나그네의 모습으로 차례차례 바뀌는 거였어요. 사실 악마가 파움을 유혹하기 위해 변장한 것이었어요. 파움은 그 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졌어요. 하인이 달려와 파움을 일으켜 세웠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어요. 파움의 하인은 주인을 위해 삽으로 2m의 무덤을 파고 그 자리에 묻은 다음 사람에게는 결국 요만한 땅만 있으면 되는 것을 이라며 중얼거렸어요. 여러분이 땅을 가질 수 있는 파움이라면 언제쯤 언덕으로 돌아왔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산은 얼마만큼 있으면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가운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를 짧은 동화책으로 만든 것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파흠이라는 부지런한 농부는 도시에 살고 있는 처형이 와서 더러운 시궁창 같은 데서 산다는 말을 듣고는 내 땅이 있다면 보람이 클 것이고 악마조차도 무서울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평생 고생한 돈으로 땅을 샀고 결국에는 바슈키르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 선물만 주면 원하는 만큼의 땅을 나눠준다는 말에 솔깃하여 그곳으로 갔습니다. 보셨다시피 그는 하루 종일 걸어 다닌 만큼의 땅을 가져도 좋다는 말에 온몸이 붓도록 걷고 걸어서 자신의 땅을 표시해 두었지만 결국 해질녘까지 출발한 곳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파움의 하인은 주인을 위하여 삽으로 2m의 무덤을 파고 그 자리에 묻은 다음에 사람에게는 결국 이만한 땅만 있으면 되는 것을 이라며 중얼거렸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형제들과의 유산 배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당시 납비들은 유대인들 간의 분쟁을 모세오경을 근거로 하여 해결해 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민사소송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청원을 거절하셨습니다. 자신은 물건을 나누어 주는 재판장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는 탐욕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파움과 비슷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성도로서 물질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이 시간 잠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물질의 가치를 생명과 영혼의 가치와 동등하게 여기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정 부분 물질을 소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물질을 넘어서서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탐욕의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물질로 생명의 가치를 매기고 가진 소유물을 자부심으로 여기는 그러한 심리가 탐욕이며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유가 곧 선이며 복이라는 생각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들끼리 유산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형제가 부당하게 유산을 가로챘다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 생명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의 부당함을 재판관에게 가서 고발하고 재판을 받고 설사 자기 몫을 얻어낸다고 해도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가치에 오히려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인생 전체의 삶 또는 삶의 질,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가치를 생명과 영혼의 가치와 동등하게 여기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많은 밭과 노를 소유하고 소작을 두어 곡식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얼마나 소출이 많은지 곡물 창고가 모자라서 곡간을 확장하여 쌓아두어야 할 정도로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의 영혼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을 아끼며 잠도 줄이고 친구를 만나지도 않고 돈을 벌어서 집도 사고 이제 여유가 있게 되었을만 했는데 안타깝게도 몸에 병이 들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일입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가치와 존귀함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삶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주님 안에서 이웃과 서로 주고받으며 나누고 돌보며 사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안에 고립되어서 의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과의 따뜻한 사랑의 관계도 없이 오로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탐욕스러운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도 안정된 노후의 삶을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정말 필요한 것은 이웃과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웃과 맺어놓은 사랑의 관계와 우정의 관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가워하실 일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 땅에 재물만 쌓으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텅 빈 모습으로 만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때에는 아무리 후회하고 한탄해도 늦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선행과 나눔의 삶으로 깨끗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참으로 행복한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나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릴 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모으고 수집했던 것들이 있었습니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과 같은 문제들을 만나신 적이 있으셨는지 나눠보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몇 가지 예를 드렸습니다만 3가지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